신앙 고백이죠. 신앙과 고백. 신앙은 내 속에 있는 것 그랬어요. 고백은 내 속에 있는 것이 고백 표현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함. 이게 고백이겠죠. 내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 지난 3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표현력을 한번 차가 딱 하는데 껴들었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욕을 했어요. 그게 욕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하셨죠.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갖고 있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 적히는 건 이제 첫 번째 신앙이에요. 질문 자체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니까 두 개가 있어야겠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극명하게 갈리죠. 야이로는 지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은 어때요? 비웃고 있죠. 또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이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혈류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의 신앙이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마가복음 5장 3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별명이 뭐죠? 뮤지컬 제목 슈퍼스타. 아시죠? 그게 뭐예요? 가는 데마다 모인 거예요. 맞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옷자랑 한 사람이 혈류병 걸린 여인만 만졌겠어요? 다 옷 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하죠? 예수님을 다그치는 겁니다. 제정신이세요 지금? 지금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내 곁에 있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거를 이제 정리한 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 이건 이 사람들의 고백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공통된 점이 있어요. 이쪽 선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공통된 점입니다. 이들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황.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황 그러면 나의 오늘이에요. 문제, 사건, 만남. 고백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혈류병, 맹인, 죽은 자, 질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상황, 오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인해야죠.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가 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정하고 있다면 무슨 시간을 가져야 돼요? 확인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오늘 그 수요 예배 딱 드릴 때 신앙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좀 집중하게 되죠. 오늘 하신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내가 가진 신앙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돼요.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이죠.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에요. 누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는 자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죠? 내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왜 또 물어보나라고 싶죠. 제가 이번 주에 2명의 청년을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랩넌트로 잘난 아이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무슨 뜻이냐?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한 2분 정도를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데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복음 운동을 놓고 랩넌트와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이를 앉혀놓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의 신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늘 3가지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첫 부분에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무엇을 놓고요? 구원 사역을 놓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알고 계시죠, 다? 침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 혹시 계세요, 집에? 돌아가신 분 말고. 아버지 다 계시죠? 왜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닮아서? 그렇죠, 누가 생명이라 그래서. 이따 끝나고 여기 칠판 지우고 가세요, 아시겠죠? 상금으로 칠판 지울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때문에 그래, 그렇죠?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겁니다. 닮고 안 닮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행동, 행위 중요해요, 여러분. 왜? 부모 욕먹이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내 아들인 겁니다. 호족의 판에도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레위기에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레위기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뭐 그 이후에도 쭉 나오지만 제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사. 그래서 목회자들은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하죠. 레위기서. 우리 다혜가 죄를 졌어. 제가 제사장이에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죠. 톱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 흘리고 그 피를 회당 앞에서 뿌려야 돼요. 그 성막 앞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목을 자르고 기름을 빼서 제단에 올려놓고 정강이와 내장은 따로 빼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한 번에 태워버려요. 몇 분 걸릴까요? 능숙해, 아주 능숙해. 몇 분 걸렸을까? 그래도 1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그래도 1시간 걸려요. 갔어. 2시간에서 또 왔어. 돈이 없어서 비둘기 갖고 왔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고 자르고 해야겠죠, 또. 지금 여러분들 다 웃었죠? 여러분들 그 사이 20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해봐요. 결론이 뭐죠? 저는 그만둘 거예요. 와, 못 해먹겠네,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의 결론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아, 내가 이거 하고 나서 2번 다시 안 해. 딱 그러고 2시간 있다 또 하고 있어. 그렇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가 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는 근본 본체신.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승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주 되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교회의 축복인 겁니다. 왜죠?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5가지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더하거나 빼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단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인정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이기에 그게 교회의 뭡니까? 축복인 겁니다. 이 앞에 뭐가 무릎 꿇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만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뭡니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천국 열쇠죠. 이게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축복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 듣고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내가 가진 거. 뭘 가졌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축복.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는 그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끝나죠. 제가 종종 이제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다가 이럴 때 있죠. 아멘! 이럴 때 있죠. 왜 그래요? 갑자기 너무 은혜 받으셔서 혼자 아멘 하시는 건가? 우리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그렇게 될 줄 믿겠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죠? 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알고 계시죠? 근데 아멘이란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아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연습을 해야겠어,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내 상답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 서론 들어가야겠죠. 저는 솔직히 사도행전 좀 길게 하실 줄 알았는데 끝내버리셨어요. 그렇죠? 서론인데 서론의 시작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5가지. 이게 이제 두 번째 교회의 축복이죠.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 5가지가 사도행전의 서론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혹시 누가복음 다 읽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난 누가복음 다 읽어봤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읽지 마세요. 아시겠죠? 읽지 말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맞는데 이렇게 써 있다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읽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이렇게 써 있어. 아시겠죠? 그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1장 3절이죠. 1장 3절에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요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1장 8절이죠.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1장 11절. 가심을 보신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뭐다? 서론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작이 뭘로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신앙으로 시작돼야 돼요. 맞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게 나의 뭐요? 시작.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론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요 사실의 증인이다. 그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신앙을 가진 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증인. 그래서 공통점이 쭉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4장 12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증인인데 그 이름의 증인. 그 이름이 뭐예요? 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6장 7절에 6장 이제 7절에 보시면 일곱 집사를 세우죠. 6장에 보시면 중직자를 세운 이유 그랬어요. 참고할 성경 구절이 7장 1절에서 60절, 8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8장 26절에서 40절. 순교하는 스데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빌립.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이름, 그 이름의 증인으로 중직자들이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세밀한 인도라 그랬죠.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거기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렇죠. 들어가서 빌립보 첫 성에 가서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죠. 16장 11절에서 15절. 17장 1절에서 9절 야손을 만나요. 그리고 18장 1절에서 4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마지막으로 18장 24절에서 28절 아볼로를 만나죠. 세밀한 인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있으세요? 거기에 누가 있다는 말이죠? 이 운동을 함께할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볼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만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오르죠. 선교사들. 많은 목회자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현장에 있다니까요. 모양은 기독교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제외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왜죠? 여러분들은 그 이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고민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실이 뭔데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로 치냐는 거야. 사실 우리 신앙은 아니잖아요. 왜 이들은 생명을 걸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생명 안 거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 쉬고 안 하고 하는데 왜 저들은 생명을 걸고 이야기했을까? 이거 한번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깊은 생각하지 말고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썸밋타임이죠. 정말 현장을 놓고 우리 중직자들은 집중해야 돼요. 왜? 나는 그 이름의 증인이라. 그리스도 아니면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다른 걸로 살려봐요. 못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인 겁니다. 결론이죠.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면 참 좋겠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만 읽으면 옛날 생각이 나요. 예전에 우리 김세현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저도 전도사였죠. 그때 미투 사건이 하도 심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이도 어리고 지금보다 더 이렇게 복음 쪽이었나 봐 내가. 지금은 그냥 그런 일이 넘어가는데 조민기 씨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조민기 씨 아시죠? 연예인. 그래서 그분 장례식장에 갔어요. 지금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가기 전에 한 3시간 동안 나름대로 이제 복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없는 돈에 5만 원을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받았을 때 이게 두꺼우니까 돈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겠죠. 둘이 이제 장례식장을 가면서 붙잡고 간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래 연예인 복음 한번 해보자. 딱 갔는데 그 비공개 장례식이에요. 일반인들 못 들어가는. 장례식 앞에 둘이 앉아가지고 못 들어가겠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들어갈까 봐. 마음이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그래도 야 여기까지 왔는데 가자. 들어갔는데 반겨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문을 하고 편지 이렇게 전달하고 딸한테 전달하고 딸이 그러더라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하고 가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말씀을 떠올려야 되잖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래 저희들이 둘이 짜지도 않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여기까지 와서 기회 아닙니까? 사람들도 없어 가족밖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내 신앙이라. 그때 내 수준의 신앙이게.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가서 말하면 돼. 그렇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니까. 근데 왜 우린 말하지 못할까요? 지금 같으면 말할 것 같은데 또 그 지금 와도 또 말 못하겠죠 또. 여러분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교회를 줬겠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초막 셋을 짓고 열심히 살겠죠. 왜? 복음운동이니까, 전도도 일어나니까. 근데 바울 뭐라 그래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인데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흐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복음 운동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어디로 향하고 있죠?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흐름 속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디모데와 에라스도예요. 렘넌트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 또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은 나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바울의 신앙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걸 이제 부활 메시지로 연결시키면 땅끝 천하 만민 모든 민족. 그게 누구의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뭐였죠? 세계복음화였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은혜가 되네요, 갑자기. 바울의 세계복음화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은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로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이 시대에 237 치유 선무시예요. 이 시대의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요? 말씀을 놓고.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세계복음화 얘기하죠.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시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게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냐면 삶들이 있는 교회. 삶들. 이게 237 치유 서밋이죠. 저희 교회 지금 현재 그 흑인 친구 중에 렉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KDI를 졸업하고 가나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KDI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오하이오 주립대에 가서 박사 과정을 할 거예요. 8월 달에. 그거 마치면 가나 대학교에 돌아가서 교수할 이제 교수 후보생이에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도미숙 권사님이 이제 미션홈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난방비랑 뭐 이런 것도 다 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선교기업에서 30만 원 한 달에 보내주는 게 다거든요, 이 친구 갖고 있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를 하다가 2차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2차 알바. 2차 알바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나쁜 놈들이 한국에 있는 착한 외국인들을 계좌를 도용해서 국내에 있는 착한 외국인들의 돈을 이 사람한테 보내게 해서 다시 해외로 송금시키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경찰서를 갔어요. 전성준 우리 준목님이랑 같이 갔는데 전성준 준목님은 그 아이디를 안 갖고 와가지고 1층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제 둘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거울 딱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신문 받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진짜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외국인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죠. 우리 필리핀 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그냥 여기 계시는구나. 뭐 하늘에서 금 떨어지고 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수 있고. 삶들이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237 치유 썸밋이라고 말로 이야기하는 건 내 신앙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건 뭐라 그러지? 중언부언. 진짜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내 신앙 아니잖아요. 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237 치유 썸밋. 누구나 와서 어디에서나 와서 교회에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미스바 운동하는 겁니다. 저도 기성세대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기성세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성세대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운동이라.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거 어려우세요? 이게 공예배예요. 여러분들 좀 자존심 상하게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세종로교회 금요철야가 원내수교회 금요철야보다 많이 모여요. 아무도 자존심이 안 상하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미스바 운동하셔야 돼요. 그 시작이 공예배입니다. 금토일 시대라고 외치면서 금요철야를 안 온다? 그거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진짜로. 앞으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금요철야 안 올 것 같으면 그건 빼세요. 금토일 시대. 내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도단성 운동이죠. 렘넌트 운동. RBS.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RBS 애들만 보면 웃는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RBS 아이들 보면 웃음이 나오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RBS 아이들만 보면 웃음이 나와요. 저는 이거를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다. 물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부모랑 싸우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는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안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도단성 운동을 시작하세요. RBS를 보내든 주일날 오후 5시 반에 있는 도단성에 보내든. 아시겠죠? 주일 하루 정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동의 안 하시겠지만 주일 하루만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일 하루만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하루입니다. 하루. 한 달에 4번. 그렇죠?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복음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7이 14, 74 28, 7이 14, 168시간. 우리 김세훈 목사님 키 168인가? 여러분 168시간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참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대충 계산해 봤는데 진짜 잘 잡아서 8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몇 분이나 될까? 근데 애들이 이야기하죠. 자꾸 교회에서 세뇌시킨다고. 그렇게 해서는 세뇌도 안 돼요, 진짜. 주일날 겨우 와서 앉아있고 딴짓하는데 세뇌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랩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가 뭐죠? 땅끝 운동이죠. 세계의 교회를 재건해라 그랬어요. 이번 우리 26차 세계 선교대회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갔다 왔던 라이베리아 현지에 목사님 3분이랑 중직자 3명이 올 거예요. 총 6명이죠. 이게 땅끝 운동이에요. 세계의 교회를 재건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맨날 아프리카를 살리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다음 27차 때는 50명이 올 수 있게. 50명 너무 많이 불렀나? 제가 늘 느끼는데 칠판이 너무 작아요.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자, 두 번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바울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있냐면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죽이려는 자가 있고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보면 살리려는 자가 있어요. 근데 죽이려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살리려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31절에서 33절.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헬라어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24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24하는 것 같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24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24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풀려날 수 있는데 항소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3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이야기해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냥 집에 갈 수 있는데 굳이 항소해서 죄인의 신분을 어디 가요? 로마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광풍을 만났죠. 유라구라 광풍. 또 이 광풍에 대한 일화가 있지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광풍을 만난 적이 있어요. 27장 14절에 보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27장 14절. 20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 27절에서 23절에서 25절이죠. 안심하라. 말씀이 나의 신앙이 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신앙이 되면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여러분 감당될 것 같아요. 전도자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당 못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5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결론 5가지에 대한 뭐죠? 확신.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30절, 31절 말씀이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확신 가진 자. 틀린 건데도 확신 있으면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올바른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확신이에요?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덕산에 가면 그 커피숍 가보셨죠? 거기 써 있잖아요. 벽돌에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여러분들은 좀 걸리십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복음은 걸릴 수 없어요. 바울이 지금 재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상황, 환경,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모든 자에게 그 고백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원네스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질 때 잠시 멈춰서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237 치유 서밋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올바르게 고백되어지게 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복음화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전 세계 교회를 재건하며 렘넌트와 후대를 일으키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드린 자의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인생과 후대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온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올바른 고백을 할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